3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재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그 흙의 특성을 가지고 흙의 특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요일 새벽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흙의 특성 첫 번째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삶.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 그리고 세 번째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진리의 도구 되어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의 이 흙의 특성대로 우리들이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찔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생명의 삶을 살기는커녕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어떠한 무덤인지 잘 아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 속에 묻잖아요. 땅 속에 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도 그리고 시체도 다 썩어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죽음이 다 흙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음의 흔적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무덤을 파고는 어떻게 하죠? 유택을 회로 다 사바릅니다. 근데 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는 굳어지면은 돌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돌보다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들어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회칠한 무덤을 우리가 파괴하기 전까지는 그 속에는 시체 썩은 물만 고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속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회칠한 무덤과 같이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요즘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게 변했습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독일 그 미넨 근처에 가면 다카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무엇이냐? 바로 독일 나치군이 운영했던 포로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포로 수용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죽음의 흔적들이죠. 그 입구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Never again. 영어로 적혀져 있죠. Never again.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진을 통해 보신 분들 혹시 계시겠지만 거기에 가면은 가장 인상 깊은 전시실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체 실험에 대한 사진들과 이렇게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나치군 한 명이 방 하나를 밀폐를 시킵니다. 방 하나를 밀폐를 시키고 한쪽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은 전부 다 이런 스피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방 안에. 그리고 유대인 포로를 한 명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피커의 볼륨을 서서히 올려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게 공기가 진동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귀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밀폐된 방에서 수십 개의 스피커를 놓고 음량을 올리게 되면은
이 밀폐된 방 안에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요. 공기가 떤다는 표현이죠. 떱니다. 이 떠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씩 계속해서 올려가는 거예요. 포로 한 명을 두고. 얼마나 그 속에 있는 이 방 안의 공기가 떨리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떨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포로의 볼이 이렇게 실룩실룩하게 공기에 이 저항에 의해서 실룩실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 과학자들은 볼륨을 더 올려요.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을 견디지 못한 이 포로의 눈과 코와 귀와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마치 낙엽 한 입 떨어지듯이 그냥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독일 과학자들이 그 시체를 또 끌어내오고 제일 먼저 뭐라는 이 머리를 밉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난 다음에 전기톱으로 머리를 절단해요. 전기톱으로. 그리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 뇌를 보는 거예요. 두뇌를. 무엇 때문에 이런 검사를 했느냐? 2차 대전 그 말기에 이 독일이 생각했을 때 전쟁의 승패는 바로 공군력, 비행기 공군력에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좀 더 빠른 비행기, 좀 더 큰 비행기, 큰 폭탄을 실어 나를 그런 비행기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고공에서 빠르게 날려면은 이 빠르게 나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 엔진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이 비행기 엔진 소리가. 그때 만약 이 소리가 파일럿의 뇌에 영향이 미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파일럿이라면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큰 소음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산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 인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실험에 동원된 독일 과학자들, 전부 다 두말할 필요 없이 뭐겠습니까? 독일의 엘리트들이에요. 최상위,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 공부가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 독일의 엘리트들, 그 엘리트들의 표정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진지하대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데도 진지한 표정들,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거나 이 끔찍스러운 표정이 아니고 모두 다가 진지할 뿐만 아니라 뇌를 들여다볼 때에는 의미심장한 회심의 미소까지 짓더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르던 것 알게 되었다는 거죠. 모르던 것. 그 자료들, 사진들을, 영상물들을 쭉 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서도 저렇게 회심의 미소를 띌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 수 있다라고요? 우리라. 바로 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칼만 들지 않았지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갑니까? 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얼굴을 돌리죠. 왜? 보기 싫어요. 인사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난 저 사람이 보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모른 척한다. 그 사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인격을 죽이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우리가 밟고 죽여버립니까?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1등만 했잖아.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1등 아니면 안 된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이 2등 하면 그렇게 칭찬 안 하시잖아. 1등 해야 칭찬하시죠.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럴듯하고 멋지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신약 성경은 7페이지입니다. 앞에 비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주님 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한다? 자기들끼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이 끼리의 사랑, 바꾸어 말하면은 이기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이기심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흙처럼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흙은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어떤 쓰레기라도 다 포용을 해요. 그리고 정화를 시키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것만 다 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안으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해서 포용하는 것이니까 그게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한번 틀어져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한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이 교회 성전 들어가는 그 계단 제일 아래쪽에 거지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지 한 명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주일에 그것도 거지가 앉아 있으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당 앞에 앉아 있는 이 거지는 그 속셈이 뻔하잖아요.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데 어디 돈 안 주고 백이나 보자, 이 마음이잖아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돈을 안 줬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몇 주 동안 계속 그 거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보가 참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잖아요. 심보가 나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돈을 안 줬다라고 합니다. 안 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좀 빨리 이렇게 퇴근을 하면서 차를 타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그 거지가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 그 계단에 석양이 이렇게 싹 비치더랍니다. 그 석양 속에 거지가 앉아있던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사도행전 3장의 그 모습이 싹 스쳐 지나가더래요. 오후 3시 성정 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누가 있죠? 40년 동안 거기서 동냥질하던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셈도 뻔하잖아요. 뭡니까? 너네들이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안 주고 베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한 푼 줍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너 왜 그렇게 못됐냐? 너가 왜 그렇게 심부가 더럽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형제요, 당신이 요구하는 은이나 금은 내게 없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런 말을 선포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손을 잡습니다. 잡고 일으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아주 선명한 그림 활동사진처럼 영상에서 싹 이렇게 지나가더랍니다. 그것이 딱 보이는 순간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왜 부끄럽겠습니까? 그 거지는 그 영상을 싹 스쳐 지나가니까 그 거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 무엇입니까? 내게 사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게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날 참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받고
그 목사님이 이번 주일부터는 내가 무조건 돈 준다, 무조건 돈 준다. 이 넓은 천지에서 하필이면 왜 여기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우리 교회에 짜증스럽지만 정말 이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갈 데가 없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까지 찾아왔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안 거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거지를 주려고 새 집회까지 준비하고 갔는데 그 거지가 그 주일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지가 만약입니다. 거지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나의 중심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했던 주님이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 정말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으로는 참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움을 줘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원수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애시당초 원수를 안 만들면 돼요. 저 사람이 원수일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원수가 되지 않죠. 할렐루야. 원수가 없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랑해 주시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왜 그 거지에게 돈 몇 푼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못 도와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사우고 미워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리고 바로 나의 중심을 보시기 위한 주님이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커져요. 아이들 싸우는 걸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렇게 싸우라고? 안 가르쳐줬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절로 터득해 가요. 그런데 사랑은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나누어줌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세 번째로는 시편 52편 2절과 3절 말씀. 시편 52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 구약 성경에는 839페이지입니다.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곱고 바른 정직한 자가 아니라 바로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거쳐서 이렇게 부정직함, 이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 식민 통치를 당한 민족들은 다 부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재산을 수탈해 가는데 그 속에서 내 자식을 먹여 살리고 생존해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난민이 많은 이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의 원주민들은 정직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때는 다 백인이 와서 내 거 통치하고 지금도 도둑질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것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이 지배를 당했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우리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들 아마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거짓말 하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해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00년이 다 돼가잖아요 이제. 20세기에 해방을 얻었던 이 민족들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 선진국은 국민의 소득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은 바로 투명성과 정직함으로 수반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요즘뿐만이 아니죠. 친일청산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정한 친일청산은 친일 인사 몇 사람 공개하는 게 친일청산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직을 뿌리채 뽑아낼 때에만 우리는 친일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크리스찬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크리스찬이나 가정을 지키는 크리스찬이나 이런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부정직하게 살고서도 자신의 부정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어떤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만 하나님께 아름다우면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맺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가서 말씀을 이제 교우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그 주제가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이 교우들이 도전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하셔서 이 목사님께서 그런가 보다 많이 깨달으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날 이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게 되었는데 마침 경찰차 있지 않습니까? 페트롤카 경찰차가 옆으로 싹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그때 이제 생각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며칠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55마일 지점, 그러니까 70km 정도 달리는 그런 지점에서 한 80km를 지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딱 냈대요. 그래서 그 경찰이 이 서명을 하라고 해서 딱지에 서명을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정도 위반을 했으면 벌금이 미국에서는 최소한 200불 내지 한 250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250달러. 그랬더니 이제 한 옆에 계시는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게 절대 서명을 해주면 안 된대요. 서명을.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딱 잡아 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위반 안 했다. 딱 잡아 떼라는 거. 그러면은 이 경찰이 법원에 고발을 하게 되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받으러 오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때. 그러면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이 사람에게 딱지를 떼었던 경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급한 일이 있다고 그날 재판을 연기 신청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두 번째 또 가요. 경찰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날 재판 또 연기하고 갑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세 번째 가면은 이제 경찰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경찰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빠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노리는 거죠. 이걸. 세 번째 이렇게 갔을 때 경찰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경찰 없이 변호사가 이 사람은 위반한 적이 없는데 경찰이 잘못 봤다. 그러면 경찰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의 자료만 가지고 무죄가 선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 비용은 한 250불보다 벌금 비용보다 더 든답니다. 한 300~400불 든대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250불 벌금 내고 감점되어서 보험료 올라가고 평생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변호사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서명을 해주셨던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 방법을 몰랐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정말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 1000만 명이
있고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곧고발은 정말 그리스도인 명명 소수만 있어도 바로 한 나라의 역사는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안 사셔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제 구약 성경은 1032페이지입니다.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떤 길을 갑니까? 진리의 도구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리의 도구가 되어서 진리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하루 참 바쁘게 사셨죠? 바쁘게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길을 걸어가느라 바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진리의 길을 쫓느라고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내 길 가느라고 자기 길 가느라고 바쁘셨습니까?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말세의 징조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빨리 왕래. 두 번째로는 지식이 더하더라.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바삐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현대인들은 뛰어 돌아다녀요. 되게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은 날이 갈수록 발달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말세의 징조는 갈수록 지식이 더해집니다. 예전에는 대학교만 나와도 다 취직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가 아니라 석사, 박사가 되어도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턱없이 지식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식이 높아지고 바쁘게 사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는가예요. 진리의 길을 쫓고 있는지 아니잖아요. 전부 다 허망한 욕망의 길을 쫓느라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욕망은 물거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욕망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 물거품이 뭡니까? 물거품 거품하다가 없어지잖아요. 진리의 도구가 되는 길을 쫓지 않고 욕망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그것도 바삐 쫓고 있잖아요. 바삐 쫓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온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공동묘지를 향해 뛰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도구됨으로 인하여서 바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진리의 도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공부 잘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은 물거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죠.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더 선교 더 많이 하고 전도 더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남에게 가시욕으로 그렇게 돈을 번다면 그냥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덕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우리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참 많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아주 짧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앞에 비전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쫓는 자도 없고.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면을 뽑아버리면 그냥 동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게 아니라 짐승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짐승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새벽에 정말 죄송한데 짐승의 세계에는 강간이 없어요. 강간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리고 짐승은 개미처럼 미물이 아니고는 자기가 다 쓰지도 먹지도 못하는 것을 절대 쌓아두지 않습니다. 백세의 왕인 사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힘으로 태산처럼 먹이를 쌓아놓습니까? 아닙니다. 한 끼 먹는 것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가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량살상 무기는 제외한다 쳐도 바로 자기 몸에 부착되어 있는 이 신체의 일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흉기로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그렇게 해요. 우리 인간만. 그래서 짐승의 세계보다 인간의 세계가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혼돈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때요? 우리가 생명으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본능으로 살아갈 때, 인간이 본능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라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신다면 영적으로 살아가셔야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5가지 살펴봤는데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왜 죄인 될 수밖에 없었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앞에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바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누구의 죄죠?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어야 합니까? 그 대답이 5장 1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범죄랑 죄랑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는 뭐냐? 바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죄입니까? 범죄입니까? 범죄인 거예요. 현상이니까 범죄예요. 그가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이제 그의 본질이 죄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기 걸리잖아요. 근데 감기 걸리면은 재채기, 콧물, 기침, 콧물, 가래 나오잖아요. 이 기침, 콧물, 가래를 하면은 감기 걸렸냐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뭐냐? 기침, 콧물, 가래는 바로 현상이라는 거예요. 감기가 아닙니다. 감기 걸렸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는 이 현상이 나오면 이 감기가 본질적인 거잖아요. 이해가 잘 가십니까?
바로 이게 죄와 범죄와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죄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리면 여기 화장품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품 공장에 수십 종류의 제품이 있겠죠. 수십 종류의 제품이 나옵니다. 화장품 공장에. 그런데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다 무엇입니까? 화장품이죠. 그죠? 반대로 여기에 술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술 공장. 이 술 공장에서도 소주가 나올 수가 있고 맥주가 나올 수가 있고 위스키가 나올 수가 있고 빼갈 막걸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이 술의 도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술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다 무엇입니까? 술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화장품 공장이어야 할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술 공장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술 공장으로. 따라서 이 술 공장에서 이 술 공장의 피를 받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술의 도수가 높냐 낮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도수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소주인지 맥주인지 이 차이만 있을 뿐 다 뭐다? 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어차피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데 좀 더 양심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아프리카에 흑인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도 흑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흑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아프리카의 흑인하고 미국의 흑인은 또 달라요. 왜 다르냐? 아프리카에는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더 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흑인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이든 미국 흑인이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낳은 아이는 언제든지 흑인입니다. 왜? 그들의 본질이 흑인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입니까? 미국에 살아서 좀 더 지적인 흑인이냐, 아프리카에 살아서 야만적인 흑인이냐, 좀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흑인이냐 비도덕적인 흑인이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이 제공양이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저지르지 아니해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양심적이냐 조금 더 비도덕적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 정직한 삶, 진리의 도구 되는 삶,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잖아.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듯 우리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 한 사람으로의 죄로 인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죄인 되었지만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의 범죄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보혈에 흘린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적인 사건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움켜잡고 의지하고 정말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도구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을 움켜잡을 때에만, 할렐루야,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정욕을 붙잡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만 움켜잡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참 크신 깨달음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리의 도구되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시도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귀한 보혈,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의 각을 떠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429번째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째 21일 다니엘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18번째 21일 다니엘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또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